네,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배운 말씀은 우리 하드백 요리문답 21주 55문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왔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다시 배울 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용서받으면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되어가는 것을 알고 이 시간 거룩한 사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문입니다. 우리 문답합시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결코 정잠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죠. 우리 문필래 선생님 요거 좀 챙겨 드리실랍니까? 요거 주보에 있는 건데. 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 이 순서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교회는 그냥 가입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과란에 교회가 전수받아 온 사도적 복음을 교회가 전합니다. 이 성경이 있지만은 이 성경을 교회가 바로 가르치는 사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 용서가 있습니다. 사도와 교회가 죄사함을 선포할 때 그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네 죄든지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있을 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과란의 공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유아 세례만 보더라도 그렇죠. 교회 안에 세례가 있죠. 제사함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됩니다.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원문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례받는 것은 예수 이름 안으로 삼일째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는 순간 한 몸 안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그만큼 구원과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동시에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이 순서를 생각할 때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죄사함이라는 한 말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괄호 안에 전체를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는 죄사함을 받고 있는 삶입니다. 계속 죄사함을 받고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듯이 매일 죄 용서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가볍게 죄를 짓고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드렸듯이 나의 율례, 나의 명령, 이 죄를 짓고 명령 어기는 걸 그냥 내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요리문답 11문 다운편에 같이 읽읍시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죽은 후에 영원한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주십니다. 신자에게는 죽은 후에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괴로움이 있으면 상담을 받든지 놀든지 그냥 덮어두고 편안한 느낌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담이 정서적인 면에서는 많이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받을 때 이런 점은 유의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느낌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울한 것은 아닌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합시다. 회개할 때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회개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건강검진 우리 왜 받습니까? 혹시라도 아픈 데 있으면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이제 이게 위 내시경 하면은 용종 수술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진단하다 보면은 용종 수술하고 깨끗이 치유받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죄를 배우고 죄를 회개하면서 치유받고 영적 건강의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악된 본성을 기억지도 않습니다. 우리 파란색으로 된 거 요리문답 내용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자, 괄호 안에 본성. 내 본성은 죄악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본성적 죄악이 있지만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죄악된 본성과 평생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지만은 내가 힘으로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용서해 주고 시작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괄호 안에 정죄함.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있죠.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 고백합니다. 불신자들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자리에서 누가 변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죄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해서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꾸 이게 혼돈돼요. 내가 이제 죄 용서 받았다 할 때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 받은 죄인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죄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3번에 죄악의 용서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 같이 읽읍시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유가 죄 용서란 뜻입니다. 사유가 있느냐 그 뜻이 아니라 사유하심, 여기는 죄 용서입니다. 당신이 죄를 용서하는 이유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한다는 말의 그냥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이 알 겁니다. 죄 용서 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죄 용서를 알고 나서는 죄가 좀 끔찍하지 않던가요?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을 치렀는데 끔찍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깨끗해졌는데 옛날 지은 죄를 생각만 해도 좀 몸서리가 치죠.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 용서받은 성도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죄를 정오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죄 용서 받는다. 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죄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도 동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는 두려울 외자에다가 존경할 경자, 두려워하면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때 점점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 용서하신 것이 계속 죄지으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더러운 죄를 점점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사함의 복은 너무나 큽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에게도 그러실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큰 행복이 죄사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행복이지만 거룩한 삶은 항상 완전하지가 못해서 슬픔이 있는데
제 용서는 항상 완전하니까 가장 완전한 행복이 제 용서에서 옵니다. 자,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의 핵심이 죄 사함입니다. 괄호 안에 죄 사함. 죄 사함을 가르치려면은 먼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쳐야 되죠. 죄는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입니다. 제 개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거 죄죠. 더러운 생각 가지는 거 죄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큼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만큼 가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 때문에 가슴에 꽉 눌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사랑에 부족한 것도 알고서 회개하고서 점점 사랑에 있어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기쁨이 아니죠. 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집시다. 다운편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것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죄 용서와 동시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죄 용서받는 뿐만이 아니라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죄 용서의 이 사실은 다른 일에 대한 확신도 줍니다. 나의 이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필요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안정감을 죄 용서로부터 옵니다. 다윗 왕의 경우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시편 32편 3절 같이 읽읍시다. 죄를 토슬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톳을 토해내는 거. 예. 체했을 때 정말 체했을 때는 차라리 토해내는 게 낫죠. 죄가 이렇게 딱 체해 있는데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뼈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른 거예요. 회개하라고 누른 겁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걸로 꽉 눌러가지고 고통을 느끼게 해준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하게 거짓말도 해서 자기 죄를 감추어 했습니다. 반증 거짓말도 했습니다. 회개한 뒤에는 간사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회개할 때에 용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끝나는데 자꾸 감추니까 또 다른 거짓말하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잘못하고 점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먹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은 죄를 죄가 느껴질 때는 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 들었을 때 빨리 그거 조기 진단 치료가 최상이죠. 안 그러면 합병증 생겨 엉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표현해 주십니다. 저 사람은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죄 용서요. 두 번째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열매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열매를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열매를 맺죠. 사랑의 열매와 내가 일을 한다면 일에서 재정 수입이 있고 또 주부로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의 그 어떤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맺은 말 다 같이 읽읍시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죄, 회개, 구원에 관해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이 누르심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같이 찬송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 제가 미리 찬송가를 장을 안 찾아봤더니 찾지를 못하겠네요. (400) 421장. 예, 421장 찬송합시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한 고난을 치르고 저주와 욕설과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 사함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희들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보혈 공로로 죄 용서받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용서받았사오니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감추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계속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심판의 손으로부터 핑계대며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아 매일매일 기쁘게 살게 하시고 그 용서의 기쁨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우리